부딪힐 뻔했다.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부딪힐 뻔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냈다. 우리 보냈다.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면서 Get up now. 참참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친구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활짝활짝 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럼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그럼 모두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와!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아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지만 영상으로라도 보이게 하셔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최대한 빨리 낫도록 도와주세요. 또 건강한 친구들은 자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디 오늘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좋은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꼭 화나거나 짜증나는 마음들을 전부 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왕.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책을 찾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에서 멈추시고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친구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죠?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고 해요. 그렇게 보았을 때 베드로의 이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은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요,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알지 못했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란다. 그렇게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친구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며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막 이야기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은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주고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방법으로 생각한 멋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말도 안 된다고 말렸을 뿐인데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다니 예수님의 꾸지람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꾸짖으셨던 거랍니다. 그렇다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는 엄청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당연히 고난을 받아 마땅하고 죽임을 당해 마땅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짊어지셨던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참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시려고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잘 사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능력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실천을 하기는 하는데 베드로처럼 그 참뜻은 알지 못한 채 주는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처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뜻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싶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질 때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그 참 의미를 깨닫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순절 프로그램 주능력 모두 잘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전도사님께 찰칵찰칵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지 않아가지고요. 전도사님이 기다리다가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주능력 실천 모습을 꼭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주능력 주제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는 능력을 주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한 주간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모은 주능력 펀치카드는요, 마지막까지 잘 모았다가 4월 24일 주일까지 여기에 있는 주소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잊지 말고 꼭 미리 잘 챙겨서 4월 24일까지 꼭 보내주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월 말씀 챈트에 참여한 친구들의 영상을 보고 새롭게 4월 말씀 챈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3월 말씀을 읽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약속한 도너츠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기에 시상하는 도너츠상과 말씀 배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씀 챈트도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품이 주어질지 기대하며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챈트 참여 영상을 보고 4월 말씀 챈트를 배우러 떠나볼게요.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챈트 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자유를 우락하시고 하고 전파하여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길을 전파하게 하여 하시니라 하였더라. 누가 보면 10장 18절 19절 말씀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다른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목소리 크게!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내 성령이 임하셨으니 나에게 복음을 나게 하시려고 이름을 부으시고 늙은 자의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주를 놀랍게 하고 눈을 해 전파하게 하러 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짜잔!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 상자를 보고 답을 찾아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퀴즈를 풀어보러 가볼까요? 고고! 친구들, 그럼 화면을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잘 풀어보았나요? 1번의 정답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2번의 정답은 베드로, 그리스도, 비밀. 그리고 3번의 정답은 구원,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으로 4번의 정답은 고난, 사순절입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모두 퀴즈를 잘 풀어보았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